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라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의 무너짐, 이거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졌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 예배의 무너짐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5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난히 병약하고 또 총명하지 못해서 늘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그 한 아이는 주눅이 들어 이렇게 가정이지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늘 아팠죠.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듣는데 이 5명의 자녀 중에서 하나이가 유독 병약하고 하나이가 유독 주눅이 들어있으면 그 부모님이 늘 이 마음이 가고 또 안타깝죠. 어느 날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5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아이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이제 뒷산에다 나무를 심고 1년 동안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무엇이든지 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한번 열심히 키워봐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기대를 갖게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니까 1년 동안 키운 다음에 약속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큰 아이서부터 나무를 봤어요. 잘 키웠구나. 그런데
그 5나무 중에서 유독이 키도 크고 나무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고 그렇게 잘 키운 그게 누구냐면 그 병약한 그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아버지는 칭찬을 해주면서 야, 정말 잘 키웠구나. 너 앞으로 무엇이 될 거냐? 원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가 다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래도 이 아이가 원래 수줍고 또 주눅이 들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무를 잘 키우는 걸 보니까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너 식물에 관심을 앞으로 더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아버지가 힘껏 도와주겠다 하면서 그 형제들한테 공식적으로 칭찬을 해줬습니다. 명분 있고 공식적으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명분 있고 이 공식적인 칭찬을 받은 이 아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번 그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내 나무가 많이 컸지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뒤통산에 올라갔는데 아직 산에는 안개가 껴서 희미한데 자기 나무 주변에 무슨 사람이 하나 물조리기 알죠? 물조리를 가지고 얼른 이렇게 거리더라는 거죠. 그 나무숲에서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까 아버지가 물을 주면서 때로는 걸음도 주고 때로는 또 이렇게 나무를 받쳐주기도 하고 흙을 북돋워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나무를 자세히 살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런 것을 이렇게 발견했죠. 이 연약했던 이 아이는 식물학자는 안 됐지만은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 하는 사람이죠. 그는 194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수행을 했고 또 대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연합군들을 결성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평야에 기여하는 지도국으로 성장하는 일에 기여했던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아버지가 그 병약한 아이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도와준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실수가 많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하면서 다가오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다는 거죠.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을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언을 담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예언의 부분을 잠깐 읽었지만 내일은 또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또 예가 나옵니다. 예언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복음서의 묵시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복음서의 묵시록이라 할 정도로 마가복음 13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이것이 바로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먼저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지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 성전.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그 수르바벨 성전이 조그마한데 수르바벨 성전을 확장해서
으리으리하게 지어낸 건데 그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500m 곱하기 325m가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고, 따라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여인은 목숨을 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성전 무너질 거야. 이거는 그냥 뭐 야 이 집 무너지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이고,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발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대왕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이외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가면 통곡의 벽 가지요, 그죠? 통곡의 벽. 아니 성경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다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여기 벽이 으리으리한 벽이 있네 이렇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남아 있는 이 통곡에 보면 서쪽 벽인데, 이것은 성전 건물의 벽이 아니고 성전을 지을 때 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대입니다. 서쪽 축대예요, 말하자면은. 그 축대 위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기도문도 적어놓고 거기서 기도도 하는 그 통곡의 벽, 그것은 바로 서쪽 축대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씀이세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죠.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 뭔지 알죠? 예? 예. 그 비둘기를 내쫓고 돈 바꾸는 상을 이렇게 하고, 이 성전 정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시장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하면서 일으킨 사건, 이것을 보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사장 헤롯 땅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각가지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지요. 세금을 누구에게 드리리까 하는 것으로부터 각가지 변론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끝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다. 이 나가신다 하는 말은 단순히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잖아. 어느 곳에 있다가 어디로 나간다, 여기 지하실에 있다가 나간다 하는, 나간다는 당신의 어떤 행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음이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 건물 참 굉장하지요 하는 그런 이야기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으킨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원래 어느 출신은 에돔 출신, 유대인 순종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인데 소위 로마 총독의 지지를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헤롯 대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몇 년간을 지었나 하면 46년간을 지었어요. 5년 6년 지은 46년간. 그리고 AD 62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70년에 망했거든요.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파괴된다는 메시지는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충격적인.
이것은 무엇과도 관계가 있냐면은 종말이 다가왔다, 종말이 시작됐다, 종말에 관한 메시지와 관계되는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거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리라.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그건 앉았다고 해도 벌떡 일어나고 깜짝 놀랄 이런 일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총말이라 하는 그런 의미에 가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4절이죠. 뭐라고 묻냐면은 우리에게 일을 이루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가 무엇이냐 한 얘기죠. 우리가 역사관을 이해할 때 기독교 역사관은 선형적 역사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귀형이 있어요. 그리스 역사관은 회귀형이에요. 불교 역사가 또 마찬가지죠.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선형으로 이렇게 돈다 이거죠. 도는 거. 이거 회귀형이라 말하는데,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이렇게 선적인 그래서 선형 히스토리라, 역사예요. 그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겁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종말이 있는데 여러분 종말 믿죠?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때를 떼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우주적인 종말인 것은 정말 이 우주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980년도인가 다미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위한 선교회, 이래서 다미 선교회. 그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팔고 학교도 자퇴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하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 그런 게 있어. 막 TV로 막 방영도 중계를 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다 하고 때를 설정하는 것은요,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이 되어지는 무슨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전쟁 이야기, 또 중동에서 있는 지진 이야기, 이런 얘기가 많을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야 된다 하고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경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이거는 좋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날짜를 받기 시작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때와 장소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걸 얘기하면 원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때를 알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면서 그 때를 지적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박사라는 장로교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신약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318번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에. 그러니까 25절마다 한 번씩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재림을 예언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18번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의 초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시고, 구약에서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456번, 456회, 456번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왔던 초림에 대한 말씀이 456번 나오는데 그것이 초림이 약속되고 성취된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318번의 재림에 대한 약속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이게 무슨 재림이 있고 뭐가 있냐, 그다 교회에서만
특정 집단에서 한 얘기로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 아니겠어요? 커버넌트 그 318번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예민하지 않고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재림의 징조가 나오죠. 한번 쭉 보면은요 5절서부터 6절까지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재림주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감람나무라고, 내가 또 성령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근데 미혹받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만 미혹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많이 미혹받는다는 거죠. 자, 7절 8절에는 두 번째로는 난리와 재난이 시작된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 그 다음에 9절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하면서 선교사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습니다 하고 확실한 증거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이미 조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미전도 종족이란 말씀 드렸죠. 미전도 종족이란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종족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입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예비하자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주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교회의 예배 무너짐을 좀 비교하고 싶었어요. 코로나19 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즉 교회 건물, 조직, 형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아챘다는 거예요. 건물,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에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시는 한 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10명 내로 모였던 개척교회에서 한 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똑같았어요. 오히려 넓은 데는 더 공허함이 더 많았겠죠. 똑같았단 말이죠.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화려한 예배당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또 시스템, 집사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이런 조직 가지고 이런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건물, 형식, 조직,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전 세계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뭐겠느냐라고 질문하겠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가장 정말 세상에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무너질 수가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우리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 어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이런 형국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니까 이제 예배당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갈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국에서, 이런 판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은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건물인가? 아니면은 내 내면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의 사랑으로 충만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들의 긍지요, 그들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 3몇 년 전 코로나 상황을 2, 3년 겪으면서 정말 그 의리의리하던 교회 예배당이 텅 빈 공간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혼자 설교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나 아니면은 10명 내로 있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최고의 계명, 첫째 계명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감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삶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내용이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형식인가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기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우리의 땀, 우리의 애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그 모든 결실의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살펴주셔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 역사하시고 때로 간섭하시고 때로 필요할 때 위로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여호와 니시 승리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한 소중한 시간이 이 하루 동안에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확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